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어떤 종교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오는데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냐면 같이 보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 수 있냐? 모든 은혜를 베풀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항상 베풀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일에 베풀 수 있고 그리고 넉넉하게 베풀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뭘 베풀기를 원하세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마찬가지로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핍박당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노예로 살고 있는 그때에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한번 같이 볼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예,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서 이제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 부부는 자주 이렇게 싸우고 그런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조금 말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는데 남편이 운전하는데 30분 동안 말을 한마디도 않고 가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집에 지하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하는데 그냥 단길 원길에 주차를 쫙 했어요. 그게 막 슉 하니까 충격이 있죠. 막 그 몸도 막 이렇게 되고 그냥 그 코너를 그냥 원킬 원샷에 그냥 주차를 해버렸습니다. 다른 데 같으면 이 사람 죽이려고 환장했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 은혜 받았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진짜 주차 실력 대단하다. 난 당신처럼 주차를 잘하는 사람 못 봤다. 어떻게 이 조그만 주차장에서 원킬 원샷에 주차를 하냐. 어떻게 이렇게 단 한 번에 주차를 하냐.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갑자기 얼굴이 펴지면서 나 말이야 백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어. 그러면서 남편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백으로 서울까지 갈 수 있다고.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은혜가 그 안에 있어야 모든 것을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축복의 땅, 은혜의 땅이죠.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인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 그 축복이 아닐 수도 있고 은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누가 있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니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이미 그 적과 꼴이 흐르는 땅에 뭐하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 적과 꼴이 흐르는 땅이 그들에게 복이 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에게는 진짜 은혜가 없었어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적과 꿀이 흐르고 있습니다. 좋은 가정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차입니다. 좋은 집입니다. 좋은 모든 것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쫓아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나중에 들어갔습니다만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로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 민족에게 쫓겨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진짜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가정이 진짜 은혜일까요?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집이 은혜일까요? 돈이 있다고 은혜입니까? 집이 있으면 은혜입니까? 가정이 있으면 은혜입니까? 남편이 있으면 은혜입니까? 자녀들이 잘 크고 있으면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안에 없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얘기합니다. 은혜는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가정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고 어디로 인도하셨냐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겨서 참된 은혜를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번.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예,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드리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부스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당할 사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은혜는 우리에게 뭔가 가졌다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가져오고 그것이 진짜 은혜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의 산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물이 없고 땅이 간조하고 살기에 척박한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그것에서 우리는 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 섬기기 시작하면 그곳에서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굉장히 많은 것을 부러워합니다. 아, 저 집은 아름다운 가정을 있구나. 아, 저 집은 좋은 남편이 있구나. 아, 저 집은 좋은 아내가 있구나. 아, 저 집은 좋은 자녀들이 있구나. 아, 저들은 정말로 좋은 직장이 있구나. 아, 저들은 정말로 좋은 건강이 있구나. 많은 것들을 따집니다. 그래서 그걸 부러워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왜? 그곳에서 나를 섬기라고, 나를 만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애굽에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늘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학대받았죠. 매 맞는 삶을 살았죠. 그 자식들은 살해당했죠.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그죠?
평생 이집트의 유적지를 짓는 일에 노동자로 착취당하고 그렇게 노동에 시달렸죠. 빈민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좋지 않은 음식만 먹었죠. 그리고 누더기를 걸쳐 입고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이 비참한 삶을 싫다고 그렇게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애굽에 가고 싶은 거예요. 아, 광야가 싫어서 그렇다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와 반면에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애굽에서? 예, 세상 최고의 갑부였던 왕궁에 살았습니다. 산의 진미를 늘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최고급 옷을 입었고 시키는 대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는 수행원들이 여럿 있었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명예와 명성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애굽을 그리웠으면 누가 그리워야 되겠습니까? 모세가 그리워야 되죠. 왜? 애굽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그리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학대당하고 그들은 고통당하고 그들은 자기 자식들은 살아당하고 누더기 옷을 입고 정말 비참한 박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불만이 가득했고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요, 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 했어요? 만났어요. 신의 산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으로만 그분에게 주시는 그 참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절했어요. 두렵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게. 모세여, 당신이 우리에게 그 말을 전해주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당신에게 강림하심은 당신에게 교훈을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모세는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되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되고 뛰어나고 많은 것을 하려면 가장 큰 좋은 것은 뭡니까? 사람을 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을 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게를 하고 장사를 해도 여러분 사업주가 돼도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종업원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다 가게 들어오네 먹는 종업원 만나고 일 않는 종업원 만나고 수시로 도망가는 종업원 만나면 일 못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어떤 가게 갔는데 그 가게에서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종업원들이 수시로 그만둬서 종업원들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종업원 잘 만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종업원들이 또 누굴 잘 만나야 됩니까? 사장을 잘 만나야 돼. 어떤 한 분을 같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사장을 너무 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이 어려운 때도 조금만 회사가 이익이 나면 그 종업원들이 그것을 돌리기를 원한대요.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그걸 뭐라 그러지? 연말에 주는 걸 뭐라 그러죠? 보너스라고 그러나요? 성과급? 중소기업인데도 할 수 있으면 성과급을 주려고 그러고 할 수 없으면 월급을 올려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장을 잘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옆에 그 회사 이야기하면서 거기는 사장을 잘못 만나서 할 수 있으면 종업원한테 갈취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가도 좋은 사장을 만나는 게 중요하고, 맞습니까? 결혼해도 좋은 아내, 좋은 남편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맞습니까? 예, 맞아요.
남편을 잘 만나는 것, 아내를 잘 만나는 것, 좋은 부모를 잘 만나는 것, 또 속썩이는 자녀 만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좋은 자녀를 잘 만나는 것, 좋은 선생님을 잘 만나는 것, 좋은 직장의 상사를 만나는 것, 이거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게 은혜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것이 다 부족해도 한 분이신, 한 분만 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잘 만나면 사실 모든 것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으로부터 뭐가 와요? 은혜가 와요. 여러분, 그분 때문에 은혜가 오고, 그분 때문에 내 남편도 바꿀 수 있고, 내 아내도 바꿀 수 있고, 사람들도 바꿀 수 있고, 그분 때문에 모든 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계시면 모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슨 하나님이요? 평강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베풀어 주십니다.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어떤 있느니라.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려움도 내가 괜찮고 부유해도 괜찮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이 어려우면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고통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뭐 부자 되면 다 행복합니까? 부자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많아요? 예. 망하는 경우 많아요? 예. 아, 얼굴 이쁘면 다 좋습니까? 얼굴 이뻐서 망하는 경우 많죠? 맞아요? 얼굴 이뻐서 망하는 경우 많아요. 얼굴이 안 예쁘면 바람도 안 날까? 얼굴 이뻐서 바람 나는 경우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뭔가 잘 되면, 부유가 되면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부유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다. 미모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컨트롤 못하면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가난도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것이 저주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뭐가 옵니까? 은혜가 옵니다. 그분의 말씀을 만나면 행복이 옵니다. 그분의 말씀을 만나면 기쁨이 옵니다. 그분의 말씀을 만나면 상처를 받지 않는 능력을 받게 돼요. 행복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기쁨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상처 안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사람이 미워지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은혜예요. 가난하지만 행복한 것은 은혜예요. 부자지만 불행한 것은 은혜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그 광야 가운데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광야 가운데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이 가진 부유, 그들이 가진 집, 그들이 가진 차, 그들이 가진 좋은 관계, 이것이 그들에게 진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행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들을 먼저 누구를 만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셔서 그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려요.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변해버립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이야기를 제가 봤는데, 어떤 분이 자기한테 너무 행복하니까 자기가 이런 글을 썼어요. 그냥 어떤 영상 댓글에다가. 저는 모태 천주교 신자로 살다가 믿을 수 없는 경험을 하고 이렇게 신교로 개종했습니다. 삶을 끝내고 싶은 오랜 고민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저를 위한 기도보다는 타인을 위한 기도를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한 5마디 음성을 듣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5마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온 몸과 온 공기가 따뜻해지고 순간 평온하며 이 세상이 아닌 평온함을 느낀 채 다 포기해버리고 부정하고 싶은 자신감을 잃은 상태인데도 저를 쓰시겠대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기 어려워 몇 달간은 저는 못한다고 부정하고 못된 울타리를 나간 망나니 어린아처럼 도망갔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이 제 구원자이신데 불순종하고 무서워 얼매나고 도망갔습니다. 제 자신을 못 믿어서요. 하나님을 믿는데 저 믿음은 아직 어리고 약합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자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쓰시겠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참 특별하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시냐면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이게 비밀입니다. 저도요, 정말 제가 목회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목회에 자신이 없고, 또한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강화도 신덕기도를 갔습니다. 제가 자격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께 죄송하고 목회할 자격이 없어서, 그래서 강화도로 갔는데, 그 강화도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유배지예요. 뭐예요? 유배지.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이, 나는 유배 왔다. 내가 자격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을 자격이 없어서 내가 유배 왔다. 그렇게 제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곳에서 내가 자격이 없어,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데, 그리고 제가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되겠다.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가까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갔는데, 그곳에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위대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한다고. 아멘. 저는 참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저는 자격이 없는데, 저는 부족한데, 여러분, 제가 한 건 하나님께 나간 거 하나뿐인데, 하나님은 내게 뭘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은혜는 누가 베푸냐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을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그 전에도 은혜를 베풀어 왔지만, 사실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떤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는요,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거지인데요, 노숙자인 거죠. 왜냐하면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를 버려가지고 이제 가족도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린 거죠. 사람들이 자기를 버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뭐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하면 버리겠습니까? 버릴 만하니까 버린 거겠죠, 그죠? 그래서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요, 정말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사람들도 자기를 버리는데 자기가 뭐라고 자기를 붙들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요, 죽으려고 그냥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데, 죽으려고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차가 오다가 자기가 달려가면 펑크가 나버리는 거예요. 트럭도 펑크나.
그래가지고 자기는 여러 번 죽으려고 하는데 쓰레기차한테 죽으려고 했는데 쓰레기차도 자기를 피해버려요. 그래서 저는 자기는 정말로 크게 절망한 게 죽음도 나를 외면하는가. 자기가 달려가면 피해버려요. 펑크 나거나 사고 나거나 그 전에 죽으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냥 자기는 정말 쓰레기 같은 인생인데 쓰레기차도 자기를 피하고 트럭도 피하고 죽음도 자기를 외면하는 것 같아서 정말 슬펐어요. 그래서 하루는 쓰레기 더미에서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먼 종이를 봤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다 나를 외면하고 죽음도 자기를 외면하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도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도 자기를 외면하고 심지어 죽음조차 자기를 외면하고 쓰레기차도 자기를 외면해가지고 자기가 죽을 수 없는데 그래서 노숙자로 그것도 죽지 못해 살아가는 노숙자로 하루하루 그래서 쓰레기장에서 그곳에서 스스로를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종이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그가 노숙자로 그 상태로 교회를 갔어요. 주일날. 여러분 노숙자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외면하죠. 그런데요. 교회를 갔는데 그곳에 안내하시는 분이 자기한테 그러는 거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에서 누가 자기를 대접하냐고요. 누가 자기를 환영하냐고요. 그래서 그는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이제는 이런 노숙의 일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정말 너무나도 자기를 외면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받아준 거죠. 심지어 가족도 자기를 외면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외면하고 그리고 죽음조차도 자기를 외면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 죽음이 다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자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생각했대요.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해서는 하루만 일하고 나머지 6일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분이신데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거죠. 노숙하다가 이제 일을 하니까 하루만 일하고 나머지 6일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주님을 일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참 놀라운 일은 그 사람이 하루만 일하는데 예전에 자기가 일했을 때 일주일을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대요. 하루 일하는데 하나님이 그의 일에 은혜를 베푸시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는 하루만 일해도 많은 돈을 벌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더 일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면 그에게 은혜가 있어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분의 은혜가 있으면 나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 없어도 그분이 있으면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상처 입지 않을 수 있고,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뭐가 있으면요? 그분이 있으면. 왜? 그분이 은혜예요. 그래서요, 다윗이요, 사람들이 외면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할 때에,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3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여러분,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으면 물을 찾아야죠. 황폐한 땅에서는 먹을 것을 찾아야죠. 가정이 망가지고, 자녀가 망가지고, 내 하는 사업이 망가지고, 하는 일이 없고, 되는 일이 없고, 불쌍하고 비참한 자기 자신. 그런데 누굴 찾고 있습니까? 주를 찾고 있어요. 주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은혜가 옵니다. 누굴 찾으면요? 주를 찾으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않고 주님을 찾는 곳으로, 광야로 보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곳에서 나를 섬길 거라고. 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기적이 내려와요. 만나가 내려와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불가능이 가능해집니다. 비천함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고통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멸망시킬 수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합니까? 그러면 교회 와서도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에게 뭘 베푸십니까? 은혜를 베푸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그 평안을 주십니다. 63장 3편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권능, 당신의 능력, 은혜를 베푸시는 당신의 능력, 치료하시는 당신의 능력, 내 삶을 회복하시는 당신의 능력, 그 당신의 영광, 당신의 은혜, 당신의 긍휼, 당신의 자비, 당신의 함께함을 보기 위해서 내가 주를 바라봤나이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좀 더 쉽게 말하면 주의 은혜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뭐보다 나아요? 내 생명보다. 주의 은혜가 어떤 재산보다 나아요. 주의 은혜가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식보다 나아요. 주의 은혜가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는 힘이 돼요. 할렐루야. 그 처참한 쓰레기통에서, 그 쓰레기장에서 살았던 그 노숙자가 주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족도 자기를 버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를 버리고, 죽음도 자기를 버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려서 그런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았지만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가니까 그에게 소망이 오고, 그에게 소망이 오고, 그에게 희망이 오고, 그에게 꿈이 오고, 그에게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에게 나중에 가정도 오고, 그에게 재정도 오고, 그에게 명예도 오고, 그에게 생명도 왔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주의 은혜가 뭐보다 나아요?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그 주름을 찬양하고 주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거라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은혜이세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예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게 은혜고, 내게 평강이고, 내게 생명이고, 내게 소망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말씀 하나 붙들면 소망이 돼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 하나 붙으면 뭐가 돼요? 소망이 돼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분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분 한마디면 모든 것이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가 잘못해서 빚을 지고 그리고 그래서 집에 다 딱지가 붙이고 하루아침에 자기 때문에 자기 남편들, 다 큰 자기 자녀들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나앉게 됐어요. 갈 데가 없어요. 집도 뺏겨버리고. 왜? 자기가 잘못해서. 그래서 돈을 빌어 썼는데 그것을 갚지 못해서 그것이 문제가 돼서 딱지를 붙이고 하루아침에 전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분이 매일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며칠 뒤면 자기가 오도갈 데도 없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만 오도갈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도 길거리에 앉게 되고 자기 다 큰 자녀들도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라.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금요일 날인가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그 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딸이다. 할렐루야. 너는 내 딸이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한번 딱 듣고서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됐는지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그렇게 기도하더니만 오늘 쉬어야 되겠다고 이제 응답받았다고 집에 가시더라고요. 이제 끝났다고. 왜? 믿음이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이 내 딸이라는데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데 하나님이 자기 딸을 설마 길거리에 나앉게 할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대책도 없는데 길거리에 나앉게 됐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딸이다. 그 한마디가 그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모든 걱정 근심이 다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그에게 왔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냐. 세상은 집이 있어야 평안하고 집이 있어도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래가 정말 암흑인데도 딱 하나님의 평안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평안이 오니까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그래서요.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고 진짜 하나님이 그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직장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할렐루야. 집 주는 직장으로 가버렸어요. 어느 누가 집도 주고 직장도 줍니까? 그리고 그 가정이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집도 사고 할렐루야.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청년부를 맡았습니다. 청년부 맡았는데 어느 날 청년부들이 우리 야외 예배 가면서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외 예배 좋다 가자. 근데 에버랜드로 가자 야외 예배를. 그래서 뭐 가자. 근데 에버랜드를 제가 평생 안 가봤어요. 그래서 에버랜드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럼 예배 드리고 이제 에버랜드 가서 이제 또 교제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러자는 거예요. 뭐 좋다. 갔는데 뭐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자는 거예요. 에버랜드 뭐 그러자 뭐. 그래서 에버랜드로 들어갔어요. 평생 처음 에버랜드로 들어갔죠. 와 좋더라고요.
그 청년들이 얼마나 재밌게 타는지 그냥 한 번이라도 더 타려고 뛰어다니면서 타고, 저는 뭐 이렇게 막 청룡열차 이런 거 제가 한 번 타보고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린이용만 타고 청년들은 막 그 재밌는 걸 막 타고 또 타고. 그때가 제가 30대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 끝나고 이제 9시인가 돼서 이제 토요일 날 다 끝나서 나오는데 한 번이나 더 타려고 마지막까지 타고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팀이 거의 다 빠져나가고. 한 번이라도 왜 뭐 일찍 나가고 싶으면서 일찍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나와야 되니까 최후까지 타는 사람을 기다렸다가 이제 다 나오는데 샥 나가고 썰렁한 데를 우리 팀이 이제 걸어 나오는데, 걸어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배 드릴 데가 어디 있어요? 정문 밖에 나와서 벤치가 있어서 벤치 몇 개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다 흥분할 때까지 흥분돼 있고. 그래서 잠깐 그냥 말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이 새벽 7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스케줄이 뭐냐, 예배 드리고 이제 그 에버랜드 옆에서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새벽같이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그런데 이제 그러자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뭐죠, 그 뼈다구탕을 하나씩 먹고, 그리고 이제 찜질방 가서 자고, 새벽에 가는데 봉구차를 타고 가는데 뒤에서 한쪽에 앉아 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왜 슬프냐? 아니, 이 아이들을 저는 개척하기를 원했는데, 제가 기도원에 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왜? 너무 재밌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못 사는 게 아니라 다 잘 살잖아요. 그렇죠? 너무 재밌는 게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너무. 예전에는요, 교회가 세상보다 문화가 앞서갔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 교회에 있었어요. OHP도 있고, 뭐 세상에 없는 거 다 먹을 것도 있고, 그렇죠?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많이 왔어요, 교회로. 근데 지금은 뭐 에버랜드보다 더 좋게 어떻게 교회가 만들겠어요? 세상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죠? 못 따라가죠. 그리고 젊은이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진짜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게 많고, 이렇게 놀 것이 많고, 이렇게 그냥 갈 데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도원에 오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고. 그리고 목사님들 대접도 안 넣는다고. 근데 자기들은 괜찮대. 왜? 몇 년 있으면 은퇴하니까. 자기들까지는 괜찮을 거래.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근데 당신 목회는 좀 힘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특기를 하나씩 가지라고. 뭐 특기를 하나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근데 뭐 제가 특기가 뭐였어요? 특기가 노래 못하는 게 특기고, 사람 눈치 못 보는 게 특기고, 예의 없는 게 특기고, 제가 뭔 특기가 있어요? 특기를 가질 게 있어야지. 뭐 주일학교 그걸 잘하나? 뭘 잘하나? 특기가 없어요. 뭐 찬양 인도를 잘하나? 그래서 소망이 없죠.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었던 차이인데 거기에 정말로 에버랜드를 갔다 오니까 정말 이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야 되겠는데,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전도의 사람으로 만들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는데 진짜 소망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그때 울었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소망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망이 없냐? 제가 그래서 예, 주님,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이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할까?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부흥이 물러갔나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삶은 좋아지고 이렇게 놀이문화는 너무 좋은 것이 많고 젊은이들은 어떻게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님도 참 유머가 있으시죠. 그래 봤다. 소망이 없다. 더 절망스러워요. 주님이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그런데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데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뭐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이 지금 느끼는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쾌락, 그것은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자들에게 내게 주는 그 기쁨, 그 성경으로 희락으로 나와 있죠. 그런 희락, 그 기쁨은 세상 쾌락에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마약이 따라갈 수가 없고 술이 따라갈 수가 없고 에버랜드가 따라갈 수가 없고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따라갈 수 없대요. 주님의 임재가 주는 축복, 그 주님의 그 만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오는 그 축복,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의 행복이 여러분 광야 가운데서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는 가난해도 괜찮고 풍부해도 괜찮고 모든 걸 살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왜? 그 안에 하나님 때문에 오는 은혜가 있고 하나님 때문에 오는 행복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오는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저는 요즘 기도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오는 기쁨을 나에게 더 해달라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내 안에 크게 해달라고. 아멘. 하나님이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안을 주세요. 평안은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은 내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이요? 예수님의 평안이요. 오락기에서 나오는 평안 아닙니다. 어디 여행 갔을 때 나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멋진 남자를 만나고 멋진 가정을 만들었을 때 오는 평안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총, 그 예수님 자체가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고 그분으로부터 뭐가 와요? 평안이 오고 그분으로부터 은혜가 오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혹시 가정이 회파됐습니까? 남편이 없으십니까? 자녀가 없으십니까? 삶의 실패를 맛봤습니까? 고통의 삶이 내 삶에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을 맛보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느끼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셔서 그 축복이 축복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이 하나님 때 오는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총이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고 진정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삶에 실패했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인생의 인간관계에 실패했습니까? 건강에 실패했습니까?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나는 실패자같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성공자같이 느껴집니까? 사업에 성공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없이는 그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없으면 쫓겨나게 돼 있어요. 가나안의 그 족속들처럼 쫓겨나게 돼 있습니다. 왜요? 아름다운 아내가 있고 멋진 남편이 있고 좋은 자녀가 있고 아름다운 가정이 있고 사업이 있고 건강이 있고 모든 것이 다 있어도 주님이 없으면 쫓겨나게 돼 있어요. 왜?
참된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 가정은 불화하게 돼 있고 고통스럽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절망됐어요. 내가 좌절됐어요.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강이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항상 주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대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날마다 큐티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오는 위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찾아보세요. 주님을 찬양해 보세요. 주님 앞에 주님으로 오는 것을 구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했습니까? 그는 광야에 있어요. 그런데 그는 물이 없고 황폐한 땅이에요. 그럼 물과 떡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뭘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면 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오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이라든지 신약 성경을 보면 하나같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시작할 때마다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렇게 써있죠. 신약 성경 중에 대부분은 서신서는 누구누구에게 내가 편지하노라. 그렇죠? 근데 그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라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구절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고요.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고요. 시작과 끝에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에서 하나도 예외 없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예? 갈라디아서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도 있고, 빌립보서에도 있고, 골로새서에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있고, 디모데서에도 있고, 디모데후서에도 있고,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서신, 유다서, 계시록까지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예요. 근데 은혜는요, 가정을 가졌다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뭔 재정이 있다고 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위치가 높아졌다고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누구로부터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 족속, 헷 족속, 가나안 족속, 그 족속들이에요. 근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은혜가 은혜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고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고 저주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고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버리시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왜요? 그들에게는요, 은혜의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우리가 은혜의 땅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강이 없으면, 그 주시는 행복이 없으면, 그 주시는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가정이 있어도요, 지옥입니다. 지옥.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도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징그럽게 미운데 지옥이에요. 지옥. 사랑하는 자녀가 있었는데도요,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옥이죠. 직장이 있어도요, 징그럽게 싫은데요, 지옥이죠.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그 주님으로부터 주는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만이 나에게 진짜 은혜를 줄 수 있다는 걸 믿고 그 고백을 해야 돼요. 주님만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참 하나님이시여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희망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 주님이 내게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베풀면 막을 자가 없고 주님이 대적하면 그것도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뭘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세요. 여러분 다 없어도 괜찮아요. 실족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것은 우리의 실수로도 우리의 연약함으로도 아니면 또 다른 것으로도 우리는 부족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주님이 있으면 누가 계시면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요. 정말 부족한 아내가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면 은혜가 있어요. 그 안에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됩니다. 연약한 남편이 있어도 괜찮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할렐루야. 그 가족이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누가 주십니까? 아무 자격 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더 부어주신 분이셔요. 아무 자격 없이 뭐 없이요? 자격 없이 조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죄인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면 회개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긍휼을 베푸세요. 우리를 쓰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그 아픔과 상처를 만지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것처럼 왜요?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계시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견딜 수 있어요. 내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주님과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나도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나도 주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 내가 주님을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없을 때에도 부족할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게 주님이 필요해요. 그 가나안 땅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쫓겨나고 우리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주님이 계시면 그 광야도 행복입니다. 주님, 내게 주님이 필요해요.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매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오시옵소서. 매 큐티 가운데 주님이 오시옵소서. 내 직장생활 가운데 주님이 오시옵소서. 내 부족하고 연약한 네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해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오세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없이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공연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주님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주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의 그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의 그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공의와 자비를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무 자격이 없고 아무 조건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기를 원하시고 공유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주, 이 시간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나오는 자들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내 속에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원합니다. 주의 임재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위해 주의 은혜와 주의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를 얻기를 원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